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요한복음 강해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 하셔서 2년간 요한복음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생명이요 능력으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엔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먼저 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그 베드로를 제자로 시몬을 부르시고는 그때부터 너 이름을 지어주지요. 네 이름을 앞으로는 베드로라고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반석이다, 큰 돌덩어리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 쪽에 가면 그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페트라 지역에 여행 그 많이 TV에도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한 번은 이 성지순례를 꼭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가시면 그곳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서 내게 깨달음을 주고
그 말씀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요르단 페트라 지역도 오히려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그 건물들이 많은데 페트라 요르단 지역은 훨씬 개발이 덜 돼서 그 옛날 구약 시대의 그런 뭐 지형과 많은 부분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페트라 거기 그 신전 그거 그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로 찍어가지고 뭐 아주 또 유명해졌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요. 근데 그 삶 지역의 퇴적 또는 그 지역의 그 문의뿐만 아니라 나바테안들이 그 가면서 그 무역 중심지 대상들이 되고 그 모래 그것을 파서 무덤이라든가 뭐 집 같은 거나 지금도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건축 기술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거의 돌덩어리와 같다. 그래서 페트라 엄청 바위 그 안반 지역들이다. 근데 이게 긁어보니까 이게 사암이라서 쉽게 파입니다. 자, 하여튼 베드로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만나고는 부르는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그렇게 평소 같으면 부르면 되는데 훨씬 그 친근감 있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정하게 개인적 친밀감을 가지고 네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고 일부 예배 때는 잘 못 읽고 읽다가 끊기고 했었는데 그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송나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19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송나노 목사님이 기타로 그 특송을 했는데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이제 그 기존에 그 다윗과 요나단 황국영 목사가 이제 그 제 친구입니다만은 거기가 부른 그것도 있는데 송 목사님이 그 좀 더 길게 좀 더 그 내용들을 조금 바꿔서 그 만든 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작곡으로 해서 우리 둘이 목사 안수 때 송나노 목사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고 33살 그때 벌써 34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대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자세 마음이 제게 다시금 막 몽글몽글 피어나는 것 같아서 막 마음이 눈물이 나면서 이상해지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네가 정말 나를 따를 수 있니? 이것이 네 인생의 가장 첫째 되는 목표고 소망이고 값진 것으로 네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길을 걸어갈래? 그런 어떤 주님의 그 마음, 말씀들이 녹아서 제 속에서 그때 참 진지하게 목사 안수를 받았었는데 이제 34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큼은 못했어도 그래도 비슷하게 곁길로 안 가고 딴 생각이나 뭐 그런 것 없이 그래도 비슷하게 온 거는 같으네요 하는 감사의 마음도 또 제게 다시금 생각이 나서 참 이 구절이 제게는 더욱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 지금 7명의 제자가 거기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르니까 나와서 또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고기들이 잡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숯불을 피워놓은데 떡과 고기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니들 것도 갖고 와서 같이 구워서 먹자 하면서 주님께서 만찬을 지금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이해하는 그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어떤 것보다 어떤 물건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다른 것보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둘 다 해석이 다 가능한 괜찮은 번역이고 번역서들에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번역된 책 성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베드로가 참 파란만장한 3년 반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죽을 둥살둥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도 목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또 누구든 간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렴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고 또 세 번째 또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렴 하고 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할 때만 늘 나오는 그 설명에서의 그런 부분이 이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제 원어적으로 늘 설명하잖아요. 여기에 주님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또 바꾸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질문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대답하죠. 헬라어에는 뭐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사랑이 있습니다 하고 뭐 흔히 뭐 옛날 많이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뭐 숭고한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 같은 아가페 사랑이 있고 아주 우정과 친밀한 인간적인 그런 깊은 사랑에 필로스 사랑이 있고 또는 연인들의 그런 감정들의 뭐 에로스 사랑이 있고 또 뭐 스톨게 사랑이 있고 뭐 이런 뭐 흔히 네 가지 뭐 사랑에 대해서 뭐 그냥 책에서 많이 들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질문할 때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첫 번째 아가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하고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정과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네가 또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데 또 베드로는 두 번째 역시 필레오 사랑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근데 예수님이 살짝 바꾸셔요. 그러면 네가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 제가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게 원어적으로 이제 본래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겠죠. 우리 번역에서 그런 게 쉽지 않은데 지난번 제가 또 소개를 했습니다만 새 한글 성경이라고 전에 우리 그 성경 쓰기 하고 참석한 사람은 모두 전부에게 그 신약 새 한글 성경을 전부 드렸잖아요. 드디어 이제 이거 신구약이 다 완간이 돼서 이제 나왔는데 한 번씩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기존 그 한글 개혁하고는 어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생소하고 좀 이상해 그런 것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젊은 사람들을 그 염두에 두고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 성경 번역이나 언어는 약 30년 한 세대를 중심으로 그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성경은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쓰는 것도 옛날 그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세련된 문장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국문학에서의 그런 어떤 그 소설이라든가 1938년 개혁이 나왔을 때 그때라든가 뭐 이런 일반적인 문서나 이런 거 보면 뭐 거의 뭐 완전 한자 투성이라고 거의 문장이 아주 어색했는데 우리 성경 개혁 성경은 그 당시에 비하면 아주 유려한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어가 바뀌고 맞춤법이 바뀌고 뭐 한글 맞춤법 통일하니 그 이후에 생기고 이러면서는 이제 아주 그냥 어려운 언어처럼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성경 읽어라 하면 이게 재미도 없을 뿐더러 무슨 말인지도 일단 모르고 한자식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별 아니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고는 알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들이 그 주역이 되는 시대인데 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게 잘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굳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인역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계속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먼저 빨리빨리 소화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 이거를 읽어보면 옛날에 그냥 그 습관적 문장 단어들이 이런 말이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시대 때는 개혁 개정판이 참 유익한 책이었고 앞으로는 다른 한글 번역들이 훨씬 그 시대에는 도움이 되는 적절한 번역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혼자 내 이거 읽다 죽을래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도 되고 나는 누구에게 전도한다거나 우리 자녀들도 뭔가 읽으면서 우리 손주들도 좀 알아먹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사가지고 꼭 좀 찬찬히 읽어보면 훨씬 쉽고 이해가 쏙쏙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새 한글 성경은 이 대목을 어느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살려놓은 번역이 거의 없는데 이번 최신 번역이라 그런지 뭐 외국 성경도 별로 그렇게 못 살렸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살렸더라고요.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을 했고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랑한다와 좋아한다로 아가페와 필레오를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한 것랑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났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보살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베드로는 괴로웠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아가페가 어떻고 필레오가 어떻고 뭐라든지 사랑하느냐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알면 좋고 몰라도 별 상관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마음, 정신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떤 너무 문자라든가 교리 자체에 매여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를 자꾸 따지는 사람들은 정신을, 그 심정을 잃어버리기 딱 쉽다는 그런 위험성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여기서 아가페든 필레오 사랑이든, 또는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양을 먹이라. 앞에서 어린 양은 이제 전도해가지고든지 아주 어린 그런 거고, 양은 좀 더 큰 양을, 헬라에서는 그런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주 초신자든지 조금 성숙한 사람이든 또 먹이라, 이런 것도 되고, 여기서도 먹이라라고도 했고, 또 치라, 양을 치라, 이렇게도 이제 돼 있는데, 원어 자체가 먹이라와 치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근데 먹이는 것은 또 뭐고 치는 것은 뭐냐, 이제 이런 것도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것을 또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이제 또 의견도 있어요. 우리 권정성 교수님 해설 사복음서에 이제 이렇게 쓰셨죠. 그러나 이 두 단어는 큰 의미 차이보다는 동일 단어 반복을 피하려고 번갈아 사용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우리 권 교수님은 또 이제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막 깊이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실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할 것도 없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사명은 주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사명, 사역, 모든 일은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하고 싶을 때 너 그러면 이 일을 할래? 너 이거 해보렴 하고 주신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사명을 붙들고만 있다가 정작 중요한 사랑을 놓쳐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사명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자칫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냐? 네가 얼마나 뭘 했냐? 그래서 와, 너는 믿음 좋네, 뭘 잘했네, 이런 식으로 자칫하면 판단하게 되고 스스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에 의해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니 그것이 중요한 건데, 자꾸 우리는 결과론적인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많아지고 커지고 하면 훌륭하다, 뭐 주님 막 쓰임 받네요 하고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큰 교회 교인들도 오잖아요. 뭐 물론 와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큰 교회에서 했던 분들은 와서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뭐 목사 저한테도 가르치려고 하고, 목사님 그래 갖고는 안 돼요,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런 모임에서도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조직은 이렇게 하고, 자꾸 어떤 결과론적인 다 가정은 가정마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옆집 재벌네 집에서의 가정의 모습과 우리 집에서의 가정의 모습은 다르지 않겠어요? 돈 쓰는 것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의 삶의 가치관이 다를 것이고, 저 집은 돈 잘 벌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초가상관도 나는 행복해, 엄마 아빠가 기대고 서로 살피고 맛있게 엄마 집밥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얼마든지 다 생명체는 조직체나 기업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생명의 유기체는 다 다르고 나름대로의 다 소중하고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기업식의 포맷형으로 자꾸 하고 이래야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쉽게 판단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에게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식의 이런 복음, 이런 체계, 실용주의적이고 논리적 합리적인 이런 체계가 너무 교회 안에, 생명의 원리인 교회 안에도 그런 기업식의 원리가 너무 접근한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보 사면에 부흥회라고 하는 것도 그 이의용 장로라고 하는 분이 쓴 것인데, 거기에서도의 그 장로님도 굉장히 그런 거에서 막 부흥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막 많이 데려와 가지고 막 커지고 뭘 크게 짓고 이런 것이 자꾸 무슨 막 능력이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뭔가를 막 보이고 막 느껴지게 하고 이런 것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현상들이다. 뭐 그런 것들에 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같이 실어서 뭐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두 사람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서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서로 돈도 모으고 서로 간에 애틋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큰 집을 사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집이 넓으니까 방 하나씩 뚝뚝 떨어지게 있어가지고 서로 그냥 전화로 인터폰으로 이제 불러야 될 정도가 되고, 애들도 각 방에서 가끔 뭐 게임하고 딴 거 해가지고 밥 먹자 해도 모이기도 어렵고, 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밥상머리 교육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엄마 난 좋아하고 막 비비고 하면서 추억을 얘기하고 된장국의 그런 냄새와 그런 것들 속에서의 행복을 누리고, 초기에는 집에 와서 작은 하나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고 고마워요,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여보, 이런 것들이 너무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잘 살고 그런 가운데서는 내가 돈 많이 벌어와갖고 그리 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생색내기도 하고, 자칫하면은 뭐 그러고도 잘 살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자칫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다운 정이라든가 사랑의 그런 마음을 놓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부부싸움이나 이런 데들에서도 당신은 왜 그래? 뭐 저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해서 티격태격 하는 데들도 있지요.
믿는 집사님들 가정에서도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안 그래 하고 막 이게 성경 구절을 막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특히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사랑으로 교육할 때 성경 말씀 구절을 들먹여야지, 성경이 이러라고 하는데 왜 당신 그래 하고, 그것이 딱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벌써 공격하는 마음이 되고 상대방 것을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그 말씀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좋은 그리스도인 가정일수록 성경 구절 말 안 하고도 얼마든지 더 행복하고 얼마든지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까 제가 처음 부를 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사명자의 제자의 명칭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맨날 쓰는 요한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부르듯이 불렀다는 거, 크게나 아마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네가 나를 작정하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지만은 네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그 상황에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또 먹고 살려고 세상에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 예수 믿는 걸 숨기고 네가 살아갈 때도 있겠지. 뭔가 예수 믿는다고 변하면 뭔가 손해봐야 될 것 같고 이용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귀찮은 일 내가 맡아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니? 그런 주님의 마음 아니실까요? 늘 우리가 그 성숙한 사람이 화해에 손을 내미는 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성숙한 집안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목사네 가정이고 어쩌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래서 이렇고 이래야 되고 뭐 그걸 따지는 데는 벌써 성경의 정신을 다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구절은 아무리 하고 뭐 원어를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거는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실제로 잘못했더라도 여보, 당신이 요새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마음이 무겁고 굉장히 버거워했는데 내가 그걸 참 무심결에 넘어갔네. 당신의 그것을 세세하게 어루만지지 못하고 나는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한 것이 되게 미안해지네. 여보, 미안해.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외식이라도 할까? 내가 저녁을 좀 요리를 할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신이 양말을 저기 세탁기에 넣으라고 했는데 맨날 저기다가 쑤셔박아 놓고 뭐 어쩌고 뭘 하라고 했는데 했고 안 했고, 뭐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 당신이 그러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 뭘 먹고 살아, 뭐 이렇게 하면 당신이 돈 벌어놓은 게 많어, 뭐 앞으로는 우리가 어쩌라고 하면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이렇게 빈둥빈둥하고 맨날 산에만 다니면 돈이 나와? 이러기보다는 여보, 얼마나 그간에 수고했어. 정말 직장에서의 애환을 어찌 우리가 알겠어. 나도 맞벌이 하지만은 또 남자 가장으로서의 입장은 다르잖아. 당신이 그걸 표 안 내고 지금까지 해준 건 너무 고마워.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건 너무 고마워. 이거 당신 덕이지. 여보, 참 수고 많이 했고 물론 먹고 사는 것도 나도 걱정은 되지만은 그래도 당신 평생에 쉬어본 적이 얼마나 있어. 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를 좀 따라가 봅시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도 뭔가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때로는 기도하고 같이 또 다른 사람도 도울 것이 있는가 찾아서 좀 해봅시다. 당신이 말은 안 해도
직장 퇴직하고 그 무기력감이 얼마나 많겠어. 여보 미안해. 지금까지의 그 짐을 이해 못한 것 같아. 여보 너무 고마워. 이거 하고 그냥 성경 구절에 뭐 어떤 것은 좋은 걸 딱 들이미는 거하고 어떻게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때우는 경향이 많잖아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약하고 못할 때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자꾸 걱정하면서 막 압박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이 길을 주실 거야. 더 좋은 뭔가가 분명히 있는데 아직 우리가 못 찾은 것 뿐이잖아. 그래도 아직 당신 몸 움직일 수 있고 또는 아프더라도 내가 당신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서로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럴 때 마음으로 참 고마워 여보. 참 내가 말 안 했는데도 어떤 그래 내 속을 그렇게 알아줘. 여보 설거지 내가 할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뭘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처음 그 사랑의 마음, 처음 우리 같이 평생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주님과의 첫사랑, 행복한 우리 가정의 그러한 마음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칫하면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껍데기가 아주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적인 틀, 교리의 그것에 의해서 자꾸 가정예배 합시다. 가정예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애들은 몸은 비틀고 난리하고 막 어떻게 하면 오늘 빠질까 막 한데 막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가정예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뭐 애들은 울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잘 하다가 과정이 한두 번씩 그런 것이야 뭐 당연히 오게 마련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품고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데 네가 이런 마음일 때도 주님은 이렇게 하시지. 참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감사하니. 그것을 보여줘야지. 자꾸 뭔 틀에 박힌 프로그램을 뭘 하고 그걸 갖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힘들 때는 그거 접어놓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가서 사다 먹이기도 하고 사고 싶다는 것도 하나씩 사주기도 하고 그 어떤 FM을 딱 지키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런 가정이 좋은 것이지 예수 믿는 것도 교회 가고 싶어. 나 식사도 한번 하고 싶어. 나 우리 성도들 맛있게 먹는 게 나는 행복해. 그런 것이 식사당번 돼야 되지 않을까요? 김춘혜 집사님 그러시던데 저한테도 그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게 행복이라고 뭐 그런데 오늘 왜 안 오셨대요? 네. 그 계세요? 네. 이제 이렇게 됐으니 이제 앞으로는 불평 못 하시겠네. 그래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도 직접 성도들이 많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여러 번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2번 그 아침마다 올리는 것에 사순절 뭐 그렇게 해서 한 번 올린 것은 그 로렌스 형제 그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서 뭐 그래가지고 나는 수도원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치우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뒷날 올리는 것이 뭐였죠? 나는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림 그걸 올렸잖아요. 뭐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책은 몇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신앙 고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되어 있죠.
그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부엌대기로 그냥 수도사로 그냥 해서 뭐 그는 사제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수도원장도 아니에요. 뭐 그 수도원의 그 수도원장이 누구였고 어쩌고 하는 거 저 뭐 책 읽었습니다마는 그 수도원장은 제가 읽고는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 수도원장 이름 그런 건 기억도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로렌스 형제가 부엌대기로 일하는 것은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 이게 어디 구분 없이 세계 고전으로 항상 꼽히는 책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서 밥 해주는 거, 계란 부치는 거, 계란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네요. 이거 뭐 말장난인가요? 모든 거 지푸라기 하나 떨어지는 거, 여기 교회 마당을 쓰는 거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그는 항상 기뻐했다. 그 책들 좀 읽어보십시오. 여기 제가 이게 2권인가도 내놨는데 배움터 거기에 지금 아마 꽂혀 있겠죠. 우리는 자꾸 결과주의, 실용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실용주의자들이 사는 집이라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엄마가 실용주의자에서 내 근무 시간 아침 7시 그때부터 아침밥 시작해서 아침밥 딱 먹이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고 딱 이 시간 외에는 자유시간 알아서 각자 자기 거 해. 아파도 나는 신경 안 써. 뭐 이런 가정이 되면 그런 게 가정같이 되겠습니까? 엄마는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회사는 출퇴근 시간도 있고 잘하면 뭐 상여금, 뭐 수당 이런 거 있지만 엄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애가 아프면 그냥 밤내 그냥 찬수건 갈아줘 가면서 열 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밤내 자기 잠 못 자고도 뒷날 출근해서 또 그냥 뭐 쓰러질 것 같은데도 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간병비 내나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생명체의 집단은 계산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논리를 따져서 하고 계산으로 딱딱 하면 조금 어느 틀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엄마의 무한한 희생 가운데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일을 분담은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딱 50%씩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따지는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이 짐이 되면, 의무가 되면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쟤는 저만큼 하는데 왜 내가 더해? 라고 하답니다. 오늘 워낙 사회에서 그게 찌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여전하게 교회 공동체와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인데 똑같은 원리로 잠깐 몇 시간 때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의 생명, 예수의 정신이 우리 몸에 배거나 교회가 그것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목사는 너무 힘듭니다. 일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가독되는 건가? 교회가 정신이 이런 건가? 집에서 2-3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도 엄청 버거운데 100명이 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짐이 되는 순간부터 목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시스템 행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손해보려고 다니는 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바쳐 퍼줄까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에 없고 괜히 비교되고 짜증난다면 교회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늘 푸른 교회를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100년 후에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500년 이상 지속된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에베소 교회. 성지순례를 지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은 관광지이지 무슨 예배와 이런 것들이 없이 완전히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이걸 하면서 내 마음의 불평과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은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또 그래도 사람이지만 대체로 사람은 그러겠죠. 그런 것이 없진 않겠지만 잠깐 덜컹거리는 거나 누구나 있겠지만 지속된다. 그러면 빨리 교회를 옮기시든지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서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옆 사람 괜히 오염시키고 옆 사람 불평해가지고 사람 버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큰 병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전염병은 굉장히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직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몇백 년 후에는 다 없어질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떨어지고 힘든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할 때 덜컹거리는 것은 서로가 감싸고 우리가 위로하고 서로가 치료해야 되는 매우 사랑 공동체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이 지속되고 그런 것 속에 내가 계속 몇 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안 맞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혹시 마음 붙이고 잘할 수 있으면 축복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생색내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교회는 이 지상에서 천국이 됩니다. 그것이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교리를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배신 안 하겠지, 손도장 찍어, 그렇게 하면 손에 장을 지자, 이런 말씀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법은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친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껍데기만 있는 그런 가정, 이혼 못해서 사는 그런 가정,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안 맞았지 지금 안 맞았겠어요. 전에는 더 큰 사랑이 그들을 덮고 있어서 이해되고 사랑하고 내가 그러면 그걸 보완해야지 라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그때는 천사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저 사람만 마귀가 된 게 아닙니다. 둘 다 같이 마귀 짓을 해가면서 같은 마귀 소굴을 만든 것 아닐까요? 그러나 때로는 아주 못된 놈들이, 본질적으로 악마적인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얼마를 더 알고 아니고를 뛰어넘어서 내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내 길을 찾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래 니는 나 사랑하지 판판 놀아라 맨날 먹고 자고 뒹굴기만 해라 내가 먹고 사는 건 나 책임져 줄게 그 인생은 행복할까요? 사명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일거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 가서 일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하고 싶은 일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당신 이거 좀 해보겠어요 하고 판 깔아주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 기쁨이 되는 일, 나의 살맛 나는 일,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게 내 딱 맞는 길이야. 지금까지 방황한 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을 찾기 위해서였어. 그래서 딱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들의 그런 삶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한다면 각자의 사명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른 법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러면 멸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그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십자가에 순교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아먹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순교한다는 거구나. 죽으라고 일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 누구는 대우받는 데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마지막의 삶에 대해서 나중에 전해지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박해 때 베드로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십자가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때 그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어찌 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게는 십자가를 뒤집어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서기 67년경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다고 하면서 돌아보니까 옆에 요한이 따라오는데 문득 궁금한 거죠. 그러면 쟤는 어떻게 돼요? 나는 십자가로 죽는데 어차피 만 3번 부인했으니까 뭐 그나마 쓰임받는 것도 감지덕지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뜻이었다. 그래서 21장을 더 썼다라는 말씀은 앞에서 드렸잖아요. 사명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 막 경쟁 때문은 아니었을 거고 나는 십자가에 그래 기꺼이 나는 걸 기쁨으로 하지. 근데 요한은 어떨까? 쟤도 그럴까? 그 같은 동병상련의 그 안타까움, 연민의 그런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재림 때까지 죽지 않게 둔다고 해도 그게 네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사명과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과 관련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제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오래 살아서 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67년경에 죽었다고 하는데 요한은 90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90 몇 세 때까지 베드로보다 한 20, 30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박해 시대란 말입니다. 뭐 나중에 밤모섬으로 뭐 유배 가고 그러잖아요. 엄청 박해할 때 20, 30년간에 더 고생하고 오래 사는 게 요한은 더 행복하고 복 받았어. 그리고 이 베드로는 십자가 못 박혀 순교했으니까 아우 불쌍해 그러겠어요. 뭐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일찍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교하는 게 정말 값진 것인지 마지막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20, 30년을 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교회들을 살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명맥을 이어가면서 끝까지 90대 노인이 되면서까지 하는 것은 뭐가 더 쉽다고 쉽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순간의 장면 한 대목만 딱 보고 쟤는 뭐 조금 고생하고 우리 저는 식사조가 뭐 이렇게 해서 잘한 사람들이 뭐 별로 없어갖고 힘들고 저기는 잘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뭐 편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뭐 식사 뭐 문제 있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오해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교회 워낙 사람들 다 잘해가지고 뭔가 말할 거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말 하는 거니까 뭐 다른 이중 뜻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마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막 불만스러운 그런 것이 혹시 생기려고 하면 뭐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더 많은 뭐가 있으면 주님께서 다 눈여겨보셨다가 상급을 주신다고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20장 끝에 그 본론 본 끝이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다 끝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거 이 믿음이라는 게 계속 지속되는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는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너가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2년간의 강의를 해서 이런 뜻이구나 알면 뭐 하겠어요? 핵심을 놓쳐버린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세세한 것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 안에서 영생을 나는 얻었어. 나는 그 영생에 맞는 삶을 오늘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바쳐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이 요한복음을 잘 공부하신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설득과 이론의 책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그것을 믿고자 하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자 하면 주님은 내게 다가오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넘치도록 나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일말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런 것이 앞서 있다면 주님 앞에 털퍽 엎드려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교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경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가 주님 안에서 했다고 하는 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내게서 커지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꼭 그런 늘 푸른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